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고민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그 메뉴를 결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정을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으신가요? 식사 메뉴 결정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점심 메뉴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점심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메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먼저 한식을 고를 것인지 간편식을 고를 것인지 양식을 고를 것인지 고릅니다. 그리고 그 표로 이동을 해서 오늘 먹을 메뉴를 준비하면 되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맨날 외식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밥 버전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오늘 뭘 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침에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식이 조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식이 조절 칸으로 이동하시고요. 아니면 오늘은 좀 우아하게 브런치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브런치 칸으로 이동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메뉴표들이죠. 사실 식사 메뉴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민도 되지 않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린아이는 청소년이 되고요,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요, 청년은 신혼부부가 되고요, 신혼부부는 장년이 돼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결정과 선택인 것이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든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두고 시간이 지나도 두고두고 후회하죠. 때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해서 훗날 시간이 지나도 그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결정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언제나 선택과 결정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과 끊임없이 마주치지만 좀처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를 흔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택하는 힘을 능력이나 소양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듯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망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이 저자는 결정과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망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결정과 선택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간과 여호수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선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선택의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의 기술 첫 번째는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선택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도 건넜고요, 요단강의 마른 땅도 건넜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눈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 성 전투는 지금 생각해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모든 군사가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날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 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전쟁터에서 무방비 상태로 전력을 다 노출한 상태로 그것을 돈다는 것은 무모한 짓임에 틀림이 없겠죠. 지휘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자신의 목숨만 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대단한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전략적으로 완벽한 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 곡의 가사를 쓰신 분은요, 서성한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독일에서 목회를 하실 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힘든 일에 더불어 오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너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목사님께서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얗게 잠재우고 오직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것,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란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오해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시니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성한 목사님은 수많은 인생의 길에 선택과 결정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고 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큰 불안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을까요?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불안이 엄습해온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연륜이 아니었어요.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감각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확신을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니까 불안의 현장이 확신의 현장이 되었고요, 절망의 현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2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모두 다 결정과 선택 앞에서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결정과 선택도 힘들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결정과 선택보다 앞으로 해야 될 결정과 선택이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염려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상황에서 그때마다 등장하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안이 엄습해오는 순간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는 자녀를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자녀를 낳자마자 어머니에게 가장 기쁜 일은 자녀가 행복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가장 슬픈 일은요, 자녀가 속상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혹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잊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서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과 선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의 기술 두 번째는 아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니까요, 절망의 상황이 확신의 상황이 됐고요,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갔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지 못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아이성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움의 기술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무기가 월등해서 이긴 적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갑자기 패배라니요. 얼마나 심각한 패배였으면 5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해요?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도 이해할 수 없고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뒤에는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이성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것을 훔쳤답니다. 그리고서는 가지고 가서 자신의 물건들 사이에 그것들을 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아이성이 패배의 현장이 됐어요. 눈물의 현장이 됐습니다. 불안의 현장이 됐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은 대체 무엇을 숨겼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리고성 전투 그곳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왜 하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더 많은 무기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고요, 더 많은 뇌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가져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는요, 그 아름다운 무늬가 예쁘게 수가 놓아진 바벨론산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하나만 딱 입고 있으면 지난날 광야에서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 싹 잊게 해줄 것 같아요. 가나안 어딜 가도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 만나도 있어 보이게만큼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그런가 하면 은 200세겔이랑요 금 50세겔은요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약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같이 결혼하기 힘든데 이 정도 돈 있으면 우리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돈 있으면 우리 집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고 이직하기 힘들다는데 이 정도 돈 있으면 배울 거 배우고 잘 준비해서 취업하고 이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쳤어야 될 물건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불태워 없애거나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서성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에 시즌2를 하고 있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4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펠로우 허선빈 선생님이 담당 교수님과 담당 선생님과 수술에 들어가요. 아주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허선빈 선생님이 계속 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 담당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이 그럴 가능성 희박하다고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허선빈 선생님이 환자를 살핍니다. 근데 아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서성이다가 담당 선생님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번엔 담당 선생님이 약간 짜증을 내면서 별일 아니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혼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회복실에서 수술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당장 교수님께 호출하겠습니다. 그때 담당 선생님이 조금만 기다려보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펠로우 허선미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환자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담당 교수님이 오게 됐고요, 다행히도 재수술을 하게 돼서 환자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담당 교수인 최송아 선생님이 이 펠로우 허선미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허선미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큰 말실수를 했어요. 담당 선생님에게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싸울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바로 최송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더 싸웠어야지. 네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면 더 밀어붙이고 더 싸웠어야지. 환자분 잘못되면 그거 너 때문이야. 네가 망설이고 서성인 시간들 때문에 환자 상태 더 나빠진 거라고.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치열하게 싸워. 그래야 환자 살려. 펠로우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환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인 시간들, 서성인 시간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성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서성이지 말고 교수님께 전화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택이 됐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야 됩니다. 서성이지 말아야 돼요.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뒤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왜 망설이고 왜 서성인 줄 아십니까?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떨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간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아간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될 때에 그것이 법궤가 앞서가고 마른 땅이 됐을 때 아간도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갈 때에 아간도 그것을 보았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전쟁에 승리할 때 아간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어요. 은혜의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도 감격이 사라지고 떨림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망설이게 된 것이,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럴듯해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일평생을 해도 내가 리더고 엘더고 직분이 있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십자가의 떨림이 없으면 아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간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떨림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떨림이 회복되어야 해요. 이 감격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떨림이 회복되면요,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떨림을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감격이, 그 떨림이, 그 전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익들을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의 타협을 끊어낼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의 기술 세 번째는 그래서가 아닌 그래도로입니다. 그래서가 아닌 그래도로. 아간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서성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죠.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떨렸을 사람 여호수아 아닐까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불안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라.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라. 네가 불안하고 떨리겠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의 눈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은과 금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아간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챙겨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를 뒤로한 채 일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녀처럼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회막이 완성된 것이죠.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회막의 임재만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한 한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떨림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떨림과 감격으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쾌렌시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스페인어인데요, 투 경기를 하다 보면 그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 구역이 있다고 해요. 소가 싸우다가 지치면 그곳으로 가서 숨을 고르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쾌렌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소는 투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쾌렌시아로 가야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만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넘나든 해밍웨이는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앞이, 예배하는 현장이, 찬양하는 그곳이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는 영적 쾌렌시아였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수많은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떠날 때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서성거리지 않았대요. 망설이지 않았대요. 흔들리기는커녕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떨림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 감격으로, 그 떨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향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사각지대로 가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결정과 선택의 상황에서 아간처럼 망설이고 서성여야 될 이유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유를 뒤로 한 채 은혜의 중심부에 서겠다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중심부, 예배 현장,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쾌렌시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격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은요, 선택으로 채워지고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정 앞에서 떨림과 감격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감격과 떨림을 잊지 않은 한 사람, 여호수아. 비록 짧게 우리들에게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일평생 욕심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주셨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치닫고 있다면 결정과 선택 앞에서 아간도 그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의 인생은 고달팠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떨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감격으로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의 땅에서 그간의 기나긴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떨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부름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떨림이 있었기에, 내가 감격이 있었기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며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여호수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간도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금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 감격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아간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떨림을 잊어버리니까 서성거리고 망설이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감격과 떨림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감격이 회복되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언제나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